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악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사실 주장하는 자들은 이 과학을 맹신하는 그런 어떤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는 어떤 그 증거들, 이런 변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도덕적 가치들이에요. 이 도덕적 가치들이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또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논거이다. 이런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없이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자연 도태라는, 그죠? 더 나은 어떤 것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되고 그것이 계속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자연의 무목적성, 목적이 없고 그냥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의 골자이고, 또 그것이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지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진화론이라는 것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도덕적 가치거든요. 도덕적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든 것들이 진화, 더 나은 종족을 번식하고 또 더 좋은 우수한 어떤 DNA를 자꾸자꾸 후세들에게 더 퍼뜨리는 것이 자연적인 본능이고, 그것이 이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그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죽여버리고 없애고, 강한 것이 자꾸 살아남아가지고 강자만이 어떤 존재하게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자연적인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 도덕적 가치들은 사실 그런 자연적인 진화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와는 너무나도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게 뭐냐면 도덕적 가치들이거든요. 딱 보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가장 악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공감이 되시나요? 교만한 눈, 여러분 싫으세요? 네, 이거는 당연히 교만한 눈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네, 거짓말 막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고. 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막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악한 자를 막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악한 어떤 권모술수, 암투, 이런 거, 계략,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네,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거짓말로 상대방을 기만하는 거, 형제 사이를 막 이간질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읽었을 때 여기에 공감이 되는 바가 있죠. 이거 다 싫어하시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본능적으로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덕적 가치라고 하죠. 오늘 여기에 나왔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적자생존, 약육강식, 강자만이 살아남고 이런 자연적인 어떤 본능과는
아예 맞지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죠? 강해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다른 것들 도태시키고 우수한 자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면 거짓 계략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 그거는 좋은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어떤 그런 진화를 통해서 살아나가야 한다면 그게 좋은 가치가 될 수 있잖아요. 또는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개교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내가 살아남는 거, 그죠?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은 좋은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 사이에서 뭐 우리가 한 부모님 밑에서 같은 형제자매라고 합니다만 사실 가장 큰 경쟁자가 또 형제자매 사이거든요. 네, 부모는 딱 2명밖에 없는데 형제자매가 10명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부모 밑에서 10명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약육강식, 그중에서 부모님 눈에 들어야 되고, 네? 부모님에게 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죠?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그죠?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다른 형제 약점을 막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고 이런 게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자연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진화론, 자연적인 어떤 무목적성에서 우수한 개체들만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본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도덕적 가치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 돼버리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도덕적 가치들이 그것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희생과 섬김, 여러분 그것을 아름답게 느끼십니까? 네. 희생과 섬김은 누구나 다 아름답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걸 아름답게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희생과 섬김은 적자생존 약육강식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가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자연이 어떤 목적도 없이 스스로를 자꾸만 진화시켜 나가면서 우수한 종, 더 나은 어떤 종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도태시키는 그런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진화론으로서는 이 도덕적인 가치들에 대한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우리가 많이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제가 많은 우리 모두 지금 영화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히어로물이라든지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종류의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 굉장히 커다란 공통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선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나와요. 악당이 나오고 빌런이라고 하죠. 빌런. 타노스라든지 그죠? 이런 굉장히 그 유명한 어떤 악당들이 존재하고 꼭 그런 히어로물뿐만이 아니더라도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선한 사람이 나오고 맨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계략 꾸미고 음모 꾸미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선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저는 사극을 좋아하는데 우리 은혜준 선생님 또 사극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궁중암투 있잖아요. 막 계략 쓰고 막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왕을 막 압박을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억울함 당하게 하고 그 억울함 당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사극은 싫어한대요. 근데 어떤 사극을 봐도 항상 억울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볼 때에 제가 곰곰이 보니까 그런 히어로물에 나오는 악당 또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의 논리적인 토대가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거의가 대부분 약육강식 적자생존이에요. 타노스 같은 경우에 우주에 너무 생명체가 많은데 그 생명체들이 막 다 파괴하고 다니니까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 우주라는 어떤 그 균형이 유지되려면은 절반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타노스의 논리는. 절반 정도가 돼야 딱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절반을. 없애는 게 그 타노스가 하는 거예요. 히어로물에서.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게 이제 어벤져스 히어로들이고. 근데 타노스의 논리가 뭐냐면 결국에는 적자 생존이에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그냥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자연의 법칙, 어떤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우리 자연을 관찰을 하게 되면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라는 법칙이 사실 자연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것들 뭐 사람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결국에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이 반영된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악당의 특징이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악당이에요. 악한 사람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가치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느끼기에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들은 자연적인 본능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안 맞아요, 이게. 그렇다면 한 가지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도덕적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본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들이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데 사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규범들,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이건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그게 도덕 아니냐. 또 한 가지 가능성이 등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뭐 진화론이 틀리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들이 진화론과 그런 자연도태와는 맞지 않지만 이것이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에 필요한 규범들과 이런 법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러면 진화론을 꼭 거부한 틀린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온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도덕적인 가치들이 뭐 마찬가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꽃까지다 하면서 나오는데 결국에 이것도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여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했지만 결국엔 성경도 뭐 결국엔 저자들은 사람이고 그걸 보면 역시 이런 도덕적인 규범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가 만약에 이런 도덕적 가치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규범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습득을 하려면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워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가치들은 우리가 어떤 본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학습해가지고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자연적인 본능이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도덕적인 가치들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적용이 되고 심지어는 무생물, 뭐 돌멩이라든지 뭐 물 같은 무생물에게까지도 이런 도덕적인 법칙이 모두 다 적용이 된다는 데에 모순이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한다면 인간에게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에게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사자한테 그거를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까? 멍멍이한테는 뭐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으려나? 그렇지만 멍멍이에게도 도덕적인 가치를 교육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물며 동물에게도 교육시킬 수가 없는데 무생물, 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돌멩이, 물 이런 거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 그걸 교육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가치와 규범이 생물, 심지어 무생물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는 그 도덕적 가치들의 출처가 절대로 사람이 아니다라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 가치들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화론, 유물론, 물질밖에 없다.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그냥 자연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간 거다라는 그 주장은 완전히 틀린 주장이 되는 겁니다. 도덕적 가치들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그 증거가 어디냐면 우리가 그때 설명했던 게 에모토마사로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나온 아름다운 우주의 법칙 두 가지가 사랑과 감사의 법칙이라고 제가 설명해드렸고 기억나시죠? 네. 물 결정이 가장 아름다운 문양을 냈던 두 가지 가치가 사랑과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우주를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해도 신의 속성을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성경이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를 관찰했을 때 신의 특성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은 사랑과 감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관찰할 때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주장이에요. 왜냐? 물도 사랑과 감사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사랑과 감사의 법칙이 우주 전체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를 알고 있는. 그게 누구겠어요? 신이죠, 신. 우주를 만드신 또 다른 존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은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감사. 근데 그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우주를 관찰해서 발견하게 된 신의 특징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속의 하나님과 같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 사랑과 감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는 뭐냐면 사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까 설교 제목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악한 거,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랑과 감사라는 두 가지 주제의 공통된 특징을 찾아보니까 결국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라는 하나로 딱 특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을 더 나보다 귀하게 여겨주는 거,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게 뭐겠어요? 자기 부인이죠. 나를 부인해버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거. 자기 부인이고,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가 뭡니까? 감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게 감사거든요. 그죠? 모든 좋은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 내가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죠. 그냥 뻐기고 자랑하면 되는 건데 감사를 왜 해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이 내가 출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의 출처는 내가 아니다. 그 말은 곧 역시 자기 부인이죠. 결과적으로 가장 선한 것, 사랑과 감사의 공통분모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우주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어떤 예수라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어떤 종교의 교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가치가 아니고 온 우주를 꿰뚫고 우주에 적용되는 가치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부인할 때 아름답게 느껴요, 우리는. 자기 부인할 때 선함을 느끼고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또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우리가 경외하고 그를 감탄하고 감동스럽게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화, 드라마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모든 그 영화와 어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감동의 눈물이 나고 마음이 찡해지고 그냥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결국엔 자기 부인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 그죠? 감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져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심어둔 그 가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와 사랑의 법칙이 역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선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과 감사라고 했을 때 가장 악한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의 반대가 가장 악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네. 악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악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이 있고 가장 추악한 것이 있어요. 요한 1서인가 2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놓고 기도해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죽을 죄를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죄가 있는데 모든 죄가 다 죽을 죄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죽을 죄를 지은 거를 놓고 기도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저질렀을 때 용서해달라고 구하라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고 정말 악한 죄가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덜 악한 죄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죠. 선한 것 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선한 게 있어요. 또 악한 것도 악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 참 이게 교묘한데 가장 좋은 것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한 것은 하게끔 해준다니까요. 마귀가. 이렇게 교묘해요. 악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마귀가 가장 악한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선한 것 정도는 그냥 막 하게끔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죠. 잘 분별해야 돼요. 가장 선한 거, 가장 악한 거. 근데 이 가장 악한 것을 보면은 선한 것을 뒤집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거를 딱 뒤집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거. 그죠?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근거가 내게 유익이 있냐? 내게 이익이 있냐? 이득이 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찾아가는 가치가 사랑의 반대말이 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걸 한마디로 바꾸면 그게 뭐냐면 바로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심.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악한 가치, 악질 중에 악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추악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이고 추악한 거죠. 자,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기적인 것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계산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계산하는 거. 열심히 계산하는 걸 여러분이 볼 때 그게 좋으세요? 나쁘세요? 굉장히 싫게 느껴져요. 그죠?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어떤 사람이 좋아지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해지고 싶고 하다가도 정남이가 뚝 떨어질 때가 언제예요? 머리 굴리는 모습이 보일 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놓고서 저울질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아,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나? 이런 걸 저울질하고 계산하는 모습이 느껴질 때 어때요? 좋은 감정이 있었다가도 정남이가 뚝 떨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한 것, 이기심.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가 왜 추악한 것이냐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어떤 형식으로 투영이 되냐면 우상숭배라는 걸로 투영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을 누구를 위하여 만든대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추악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이기심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가장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우상한테 절 안 했는데요? 이기심이 있잖아요. 나의 유익을 구할 때 그게 우상숭배예요, 결국엔.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그냥 만들어 놓은 그냥 모양일 뿐입니다. 그죠? 그냥 부처상, 이런 거, 우리가 이런 어떤 신의 형상, 이런 거,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본질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자신의 배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망이라는 것을 배라는 것으로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가장 악한 것이고 추악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 계산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악한 것이고 또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는 나에게 모든 좋은 것들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 이게 감사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이게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양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내게 있지 않다. 이게 반대말이 뭐겠어요?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내게 있다. 이게 반대말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나 때문에 있는 거야. 이게 감사의 반대말인데 이걸 결국엔 바꿔 말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그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곧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감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반면에 나를 자랑한다는 거. 나를 자랑하는 게 이게 가장 추악한 것이고 악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은 제일 악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자랑을 막 하면은 듣기가 좋으세요? 꼴보기가 싫으세요? 꼴보기가 싫죠. 그거 누가 우리 엄마가 우리가 잘할 때, 우리 아빠가 잘할 때, 야, 자기 자랑하는 모습은 되게 꼴보기 싫은 거다. 배워야 돼. 외워. 자기 자랑은 꼴보기 싫은 거야. 자기 자랑하는 거 꼴보기 싫은 거야. 자랑하는 거 꼴보기 싫은 거 막 주입시켜서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모습은. 왜요? 우리 안에 그 법칙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악한 것을 거부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랑, 모든 좋은 것의 원인, 나 덕분에 잘 됐다. 내가 잘나서 잘 됐다. 이거는 가장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아까 한 가지 뭐였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사랑의 반대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 이기심이 제일 악한 거고, 또 한 가지 자기 자랑이 제일 악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반대말은 두 번째 양상이 있어요. 아까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내게 있지 않다가 감사고, 그 하나,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자기 자랑이 악한 거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모든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다. 이것도 감사의 반대말이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뭘로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근데 그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남 탓, 사람 탓. 우리 가정이 힘든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제가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부모님의 어떤 그런 사이에서 고통받는 건 자녀들이거든요.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을 때. 근데 부모님의 그 다툼의 영역들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자녀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부모들을 봅니다. 누구 잘못인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사이가 안 좋으면 나는 그 당사자이고 장본인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나는 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부모님을 봐요. 부모님들이 안 물어봐서 그렇지, 물어보면 아주 객관적인 답을 줄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답을 주면 부모님이 싫어하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자식이 내 편을 들어주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자녀들은 객관적으로 보니까. 근데 보십시오. 남 탓하는 거,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너 때문이야. 이게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힘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야. 사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넘어지는 거, 길을 굽게 하는 건 누구 때문이래요? 나 때문인데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잠언에 나오죠. 자기의 길을 자기가 굽게 해놓고선 원망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대. 이게 뭡니까? 내가 힘든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야, 이거죠. 자, 온 우주의 법칙 안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를 벗어났을 때 힘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악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연단으로 주신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원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겪는 거예요, 고통은. 근데 그거를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 탓하는 건 뭘로 드러나게 되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자, 그래서 가장 악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세 번째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엔 그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독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은 자기 자랑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내게 있지 않다.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감사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는 게 있는데,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우리 조상들 덕분이다.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우리가 바알을 섬겨서 그런다. 바알이 그렇게 해준 거다.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우리 아세라 여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바로 또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왜 악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셔가지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다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엉뚱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신들이 우리를 복을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열이 받죠. 이건 진짜 못돼 처먹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복을 주셨어요. 막 젖과 꿀이 흘러요. 막 엄청나게 열매가 크고 포도송이가 막 이만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좋은 것들을 갖다가 배불리 먹고 기름지게 먹고 나서 한다는 게 요리를 해 먹어요. 나무로 장작 패가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나무 가지고 뭐 하냐면은 그걸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면서 아유 우리가 이 땅의 신들이 그죠?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줬어요 하면서 그거 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정말 악한 거죠. 어떤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열심히 막 밤에 코피 흘려가면서 내 아이디어를 내고 정말 죽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성과를 얻게 되고 회사에 엄청난 이득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어떤 전무라는 사람이 오더니 야 그거 내가 한 걸로 하자 해가지고 홀랑 뺏어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상을 다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죽이고 싶죠 그러면. 근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진짜 악하고 못돼 처먹은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결국에는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추악한 것은 이기심, 자기자랑,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리고 뭡니까? 원망과 불평.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해드리고 이게 가장 악한 거고 하니까 아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공감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설명하기 이전에도 벌써 우리가 알기 전에 온 몸과 마음으로 거부하는 가치들이에요. 맞죠?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거부감을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추악하게 느껴져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덕적 가치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주신 아주 영적인 본성이고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아, 우리를 만든 존재가 따로 있구나. 그게 누군가 우리가 신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그 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주의 만물이 만들어진 걸 보고 추론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이 성경과 굉장히 부합한 그런 신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엎드려 그분을 높여드려야죠.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인데 그 아버지를 인정해드리고 그 아버지를 높여드려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악 중에 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싫어하시는 것, 그거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남 탓하는 거, 원망불평, 우상숭배, 이기심, 자기자랑.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추악하게 여기고 싫어하시는 것만 안 해도 하나님께 얼마나 이쁨을 받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모든 관계의 꼬임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관계의 문제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또 뭐 사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엔 그 문제들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이런 악한 가치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가치들이 자꾸만 뿜어져 나와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영혼,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결국엔 그것이 병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악한 기운들이 얼마나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좋은 산소를 들이마셔야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는데, 숨을 쉬려고 보니까 온갖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라고는 막 미세먼지 엄청나게 많고, 막 불나가지고 재 같은 거 날아다니고, 공기 중에 막 오염물질 몰려다니고, 막 이런 데서 우리가 숨쉬고 살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에서 이런 악함의 가치들의 기운이 얼마나 많이 뻗쳐나오고 있냐고요. 이기심의 극치. 이기심의 극치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가장한 이기심의 극치라는 게 결국엔 뭘로 드러나고 있어요? 데이트 폭력. 그죠? 네. 집착. 이 집착해가지고 데이트 폭력 쓰는 놈들이 똑같이 항상 하는 소리가 사랑해서 그런데. 사랑이랑 집착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사랑은 이타적인 거고, 집착은 이기적인 끝판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가치와 나쁜 가치들은요, 사실 한 끗 차이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악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한 기운들을 자꾸 뿜어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우리만으로 좀 더 세상에 살만한 기운들을 자꾸 뿜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악한 공기와 탁한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한 줄기 시원한 산소를 뿜어낸다라고 한다면 그 한 줄기의 산소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가치와 가장 악한 가치가 뭔지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악한 것을 하지 않고 가장 선한 가치, 가장 귀중한 가치. 우리가 물의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과 감사의 기운이야말로 이 세상을 가장, 이 물을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기운을 많이 뿜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날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죠?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지 않으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악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죄된 가치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뿜어져 나와요. 이 죄된 가치들은 훈련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저절로 뿜어져 나와요. 거기에 젖어 있어서. 그거를 거스르고 어거지로 만들어내서 자꾸 좋은 가치를 뿜어내려고 해야 되니까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고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고 또 하고 또 반복하고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안 나와요. 좋은 가치는. 감사 절대 그냥 안 나옵니다. 희생과 섬김이 그냥 나오겠어요? 절대 그냥 나오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 우주에 다스려지는 법칙들, 도덕적 법칙들, 자연적인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가치들을 붙잡고 조금이나마 산소와도 같은 좋은 기운들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거슬러 올라가고 부딪혀 싸우고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